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 한마디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깨우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 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날마다의 삶이 천국이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망적인 존재요,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든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는 거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나로부터는 그 의의가 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야만 그 의인이 된다라는 이 정확한 그 주제가, 그 대명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보혈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고백하면요, 인간은요 약해지는 것이고요, 약해져야만 그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과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나는 이 잠시 잠깐의 고난조차도 견뎌내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 나로부터는 어떤 선도 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데요, 살면 살수록 나라는 그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교만해질 수 없게 되고, 인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서 자기 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처럼 절대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는 악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말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당분간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서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뿐더러 또 내 마음에 그냥 감정적으로 불편함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민낯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내 실체를 자꾸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려는 나 자신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우세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악의 실체와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사탄과 맞서 싸우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찔림을 줄 거고 도전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고발할 때 여러분 그걸 고백해야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일찍 부활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얼렁뚱땅 부활의 영생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체를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그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3장 20절 말씀 먼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세의 10계명이 되고 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은요,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과연 그걸 지킬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잘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지. 그 율법에 네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 잘 지켰니?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우리는 누구도 죽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일게. 너희가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했다면 너희는 살인죄를 범했다. 너희는 율법을 어겼다. 과연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과연 너희가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 마음속으로는 일하는 이 화살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면서 아무도 거기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아무도 자신의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정말 밑바닥에 이르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산상수훈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 없으며 그걸 온전히 지킬 힘도 나에게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애에 빠져있는 인간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는 인간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겉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발하는가?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이에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는 제대로 전하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그러면 너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안 지키고 있어. 그들은 위선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그 율법이 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건데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 애의 확장으로 삼아서 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또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참된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참된 의가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속에서 그 자기 애가 깨지고 날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의가에 펄펄 살아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5절에서 7절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래요.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자,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글씨를 쓴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을 맡은 자, 율법을 묵상한 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과연 교만해질 수 있는가? 자기 의가 펄펄 살아날 수 있는가? 왜? 율법의 존재 목적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어떤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인,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아무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셨나요? 자,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언제였어요? 항상 이적이라는 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체를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고백을 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네?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가냐고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요, 약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과연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겠죠.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애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애를 부추기고 그 자기 애를 확장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들은 가짜 목사인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은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집사가 죽고 성도가 죽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자기 애의 확장으로 삼아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도구로 삼는 그런 자들이 율법을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제가 풀어 얘기하면 내가 죽게 되었구나를 깨닫고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율법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거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자기 애의 확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나는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육신의 잣대가 뭐예요? 자기 애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대요.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잣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 또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그러한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 율법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율법에 의해서든 또 양심에 의해서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찔림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찔림을 받고, 믿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데, 다 무슨 찔림을 받냐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찔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냥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한 양심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그 선한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더 순결해지고 순수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근본적으로 순수한 마음이 있고요, 그 순수한 마음은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러한 고백들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스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자기 부인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아니, 많이 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자기의예요. 네, 진짜 자기의가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음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근본적 자기 부인은요, 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매달리고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는요, 근본적으로 겸손하고요, 낮아져요. 네, 그 사람이 과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할까요? 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또 자기 헌신이라는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고백들도 다 자기의이고 자기애의 확장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자기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잖아요. 네, 끝까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됐나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결국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과 어떤 선함과 어떤 의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 대명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나? 네, 안 돼요. 그죠? 그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약하고 약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종류로 따진다면. 근데 그 모든 포유류가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유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동물의 포유류는요,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엄마 젖을 물고 엄마 젖을 빨아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서 젖을 무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 그걸 들어서 엄마 젖에 가까이 대지 않고서는 도저히 엄마 젖을 먹을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아이를 품어서 엄마 젖을 물리지 않으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 젖을 물려주셔야만 사는 존재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만 사는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만 사는 존재예요. 뭐가 잘날 게 있어요?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뭐가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해요? 네. 여러분,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로 달려간다는 건,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 확고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은혜를 이 땅에 또한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자아를 향해 날마다 뻗어나가는 그 지독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 가능성의 주장,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않고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나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다름박질할 때에 때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낮은 자리,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구현해 나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